오늘 우리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의 말씀, 죽은 자에 대한 칭송과 진심을 다한 애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죽은 사울과 또 그 아들들 또 요나단을 애도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한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죠.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찾아온 청년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죠. 왜 거짓말을 합니까? 사울에게 인정받고 다윗에게 인정받고 다윗의 상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좋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해서 상을 받고 인정받고 또 또한 출세의 목적으로 다윗을 찾아갔죠. 그러나 다윗은 아말렉 청년에게 네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너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오히려 그 아말렉 청년을 책망하면서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기는 오히려 거짓말로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한 것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슬퍼하고 아주 애도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금식하며 아주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것을 보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군대를 이끌고 여러 번 창을 던지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와 같은 그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또 왕이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요나단을 향해서 늘 고마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17절부터 24절은 다윗의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부르라. 그래서 이 슬퍼하는 그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안타깝죠? 사울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아들들, 세 아들이 뭐예요? 전쟁터에서 다 죽게 됐다. 다 죽게 됐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울이 과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아들들은 그렇게 미워할 만큼 원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거기다가 요나단은 또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참 존경했던 인물인데, 어떻게 한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는가? 그것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지금 누구의 편에 들어있었죠? 블레셋의 편에.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직접 싸우고 블레셋과 싸운 건 아니지만, 또 다윗이 지금 사울왕의 군대와 싸운 건 아니죠. 그러나 어떤 법적으로 보면 다윗이 블레셋 그 영토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블레셋 왕 아래에 신하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결국은 사울을 공격해서 사울의 군대를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도 블레셋 영토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미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마음은 결국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고, 단지 왕이 되고 왕이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는 이 사울이 돌아오기를, 이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업적을 높입니다. 사울 때문에 우리가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것을 먹었고 풍요를 누렸다라고 오히려 그 업적을 추모하고, 나아가서 요나단을 향해서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목숨을 구해주고 나의 진정한 친구였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다윗에게는 위기 때, 제일 어려울 때, 제일 힘들 때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이해해준, 자기와 함께했던 그 친구, 은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나 소중한 친구를 잃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강한 그러한 큰 사랑이었다.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따라주고 다윗에게 힘을 준 그러한 요나단을 생각하는 걸, 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이 노래, 유다 사람들에게 이 활의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야살의 책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윗이 이제 시편의 노래를 많이, 특별히 동굴 가운데 또 도망 다니면서 외롭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는 오히려 노래를, 애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 지도자들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용사들이 쓰러져 버렸구나. 20절. 이 일을 가드에도 말하지 말고 거리에서도 전하지 말라. 블레셋의 딸들이 즐거워할지 모른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딸들이 기뻐할지. 지금 오히려 이 다윗은요, 사울의 죽음을 뭐하기 원한 거예요? 알리지 않기를. 왜? 적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성경을 봐서 알지만 이미 블레셋이 사울의 시체를 어떻게 막 성벽에 걸어놓고 매달아 놓고, 그 사울의 갑옷을 신전에다 갖다 전시하고 아주 그냥 이 사울을 치욕스럽게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라. 그들이 조롱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하의 모습이 아닌가. 왕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알리지 않도록 왕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어 끝까지 다윗은 충신으로서 사울의 명예를, 사울의 그러한 모든 마지막을 지켜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장례가 끝났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추모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탈무드 제가 얼마 전에 그걸 읽게 됐는데, 유대인들의 문화, 히브리인들의 문화는 그 매장 문화죠. 그리고 화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산에 꼭 다 이렇게 매장으로 돼서, 그들이 매장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매장을 하는데, 사울을 우리가 보면은 사울 왕의 죽음은 그들이 뼈를 시신을 모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화장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 화장을 한 거냐? 시신이 너무나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이에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아주 자살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아주 죄악시 생각하고 아주 그거는 불명예로 여깁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나 수치스러운 것들은 어떻게 하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고 이렇게 쉬쉬하는 게 있잖아요. 유대인의 문화는 자살이라 그러면은 심지어는 야 조문도 가지 마라 저런 사람한테는 아주 그거를 저주하고 그 자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숨기고 싶어하는. 사울은 자결했죠. 거기다가 시신이 다 훼손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장례를 그냥 매장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치욕과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사울의 죽음을 최대한 가리고 또 치욕스럽지 않게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길보아 산들아 이제 내게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고 재물을 낼 바도 없을 것이다. 그곳에 용사들의 방패가 버려져 있구나. 사울의 방패는 기름칠도 않은 채 버려져 있구나. 그들의 방패와 그들의 이제 그 재물을 보는 것이죠. 22절 시작.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에서 용사들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았고 사울의 칼은 그냥 돌아오지 않았다. 이들의 업적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활, 사울의 칼, 그들은 참 용사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의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용사다. 큰 용사다. 위대한 사람들이다. 참. 다윗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 그들이 살아서 다정하고 좋아하더니 죽어서도 헤어지지 않는 그들은 독수리보다 빨랐고 사자보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같이 죽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다정하고 죽어서도 헤어지지. 굉장히 또한 높이려고 하는 그들을 칭송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죠. 다윗이 참 뭐랄까요? 사울과 요나단을 향해서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그들의 업적을 그들의 그 위대함을 막 높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울어라. 그는 너희를 자줏빛 좋은 옷을 입혔고 너희 겉옷을 금장식으로 꾸며주지 않았느냐. 사울을 위해 울라는 거예요. 사울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었고 너희를 좋은 금장식으로 꾸며줬다는 거예요. 사울을 향해서 애도하라. 지금 다윗이 왕이 아닌데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추모하고 애도하라고 금식하라고 슬퍼하라고 전하죠. 거의 뭐 왕이나 마찬가지죠.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두 용사들이 저 전장에 쓰러져요. 요나단이 산 위에서 죽여. 특별히 이제 마지막은 요나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 다윗은 정이 많았어. 그 요나단을 향해서 요나단이 죽임을 당한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 요나단 내가 그대를 두고 슬퍼하니 그대는 내게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대에서 여인에서 더욱 이 요나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였고 아버지를 설득했고 아버지에게 오히려 큰 소리 쳤고 다윗을 편들었다가 요나단도 죽을 뻔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다윗의 라이벌인데 라이벌로 여기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또 차기 왕으로 생각하고 또 부탁하고 자기 가문을 자식들을 또 잘 부탁하는 그러한 요나단.
우리가 보통 요나단을 친구로 알지만 이 성경학자들은 친구라고 하기는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된 게 30살인데 이 굉장히 이 당시 요나단 한 50 이상으로 봅니다. 여러분 한 20살 차이면 친구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요나단은 아주 다윗을 깎듯이 친구 이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주 그냥 귀하게 여겨. 아주 그냥 그 가치 있게 여겨. 왜? 그가 골리앗을 싸워 이기고 나라를 구하고 그가 또 큰 용사지 않았습니까? 자기보다 20살 이상이나 어린 그 다윗을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깍듯하게 정말 잘해줬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시작. 용사들이 쓰러졌구나. 전쟁의 무기들도 오늘은 참 우리가 어떤 스토리보다 어떤 시편과 같은 이 시를 보면서 다윗은 사울을 향해 요나단을 향해 용사들이다. 그대로 위대한 자들이다. 그들을 참으로 애도하고 슬퍼하고 또 기념하고 그들을 추모하자. 다윗은 끝까지 충신으로서 정말 한 나라의 왕을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왕을 위해서 정말로 중보했던 중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쭉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또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그 힘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인됨을 사울은 인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싸워보려고 해서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은 결국은 다윗을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자기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왕의 힘으로 자기가 전능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초월할 수 없어요. 반면에 다윗은 자기 힘으로 사울을 복수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맡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반드시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의 때에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옵소서. 내 삶에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고집을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겸손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